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참고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들을 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아서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 더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을 그 가지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과일나무들은 그 열매에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거나 각종 나무들이 실과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지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셨습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는데 그 가지를 두 종류로,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랬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곡식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요,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 것과 유사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2절 끝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듯이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에 대해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선한 인격과 행실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신앙표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즉 열매라는 것은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한 열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셔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랑과 그렇죠, 사랑, 그렇죠?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런 척, 사랑하는 척.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선한 인격과 행실을 통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바로 열매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는데, 자,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왜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의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합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거하라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하라, 단회적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동사들은, 오늘날 그 문법의 동사들은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들은 물론 현재 과거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에 딱 두 가지예요. 완료와 미완료. 그렇죠? 이게 딱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계속 뭔가를 해나가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지금 간 거, 그것 한번 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가라, 또 그러면 미완료형은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렇죠? 완료와 미완료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즉 성도들이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내가 중생하고 내일 또 중생하고 모레 또 중생하고, 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단회적으로 중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중생과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어떠한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인가를 찾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 사랑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사람에게는 0.00001%도 그 안에서 선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착한 것이 나오고 옳은 것이 나오고 의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맺으려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먼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어떠한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모양을 따라한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더 진짜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과거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중생 거듭남은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진 거예요. 이제 그 기초를 닦은 데서 또 열매를 더 맺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까닭은 성도가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하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제 붙어 있다고 첫 번째로 붙어 있다. 두 번째로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죠? 0.001%는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참된 영적인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죽은 가지에 불과하고 이제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이제 거룩하고 선한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의 열매들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3절과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지가 되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고 중생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있으며 그랬는데 여기는 그 안에 거하면, 가정을 표현했죠. 가정. 아까 분명히 거하라 것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이제 딱 단번에 되어진 것인데 여기 지금 5절에는 거하면, 옛날 성경에는 있으면 현재 분사의 형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주님의 교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에 이제 이루어지지만 그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 과거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할지라도 지금 참된 그 열매들 맺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 끊어버리신다는 개념은 처음에 믿지 않은 자처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그러한 회복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현재 계속적으로 또 밀접하게 교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가는 것, 교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하라, 아까 4절에는 거하라 그랬는데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거하면이라고 쓴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가정을 두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연합과 교통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시 되새김질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루어가는 관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목적,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렇죠?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연합의 교통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지금 처음에는 맺었지만 이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역시 그리스도 떠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중생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활 거듭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들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을 해서 예수님 없는 어떤 선함, 예수님 없는 어떤 열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먼저 힘들 뿐만 아니라 힘이 들겠죠. 먼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혹시 그것들 이루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착각해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 않으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 그리스도의 연합의 개념은 중생의 개념과 또 다시 반복해 말하면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있죠. 그것 역시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선행을 위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는 이제 죽은 가지처럼 말라 버려지게 되고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명령했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뭐냐? 너 그리스도가 너 안에 거한다는데, 내가 예수님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죠.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그것들이 나와야 돼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속죄 구속의 말씀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없이 다른 어떠한 많은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힘이 들어요. 힘이. 내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힘이 드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 그렇죠? 주님의 대속,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만 하냐면 부활절 때만 해요. 부활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대속의 찬송들을 많은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언제만 하냐면 부활절에만 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와 연합된 것이고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한 것이고 또 그 속에 거하는 자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복된 약속이 있냐면 여기 7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멍청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하나도 없고 성령 하나도 없고 순전히 내 욕심, 내 뜻, 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이 있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죄예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봅시다. 8절.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서 자랑해야 되겠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 그게 아니라 내가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들이나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래 참는구나, 인내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저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합되어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것이 이제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늘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교회 연약점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은 많아요. 한국교회는 전도, 복음, 그렇죠? 뜨거움, 교회의 어떤 이게 뭐랄까 외적인 그런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이 내적인 열매들이 약하다는 것이죠. 내적인 열매들이 그냥 쉽게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미국 교회가 어떻다, 영국 교회가 어떻다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이슬람이 다 정복했대, 유럽 교회들이 그렇대, 미국도 많이 타락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 교회의 역사가 무려 그들 가운데 몇 년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0~5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들어온 게 한 15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들 뭐랄까요? 그들의 사상, 생각 모든 뿌리 안에다 그 교회의 어떤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할 그런 여자가 있어도 그 뿌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몇 년 됐어요? 천주교는 200년, 개신교는 한 120년. 그런데 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종교가 들어오니까 잠시 이랬다가 또 모르겠어요. 한 50년 지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슬람에 미쳐 들어가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죠? 그 종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쉽게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 중생하여 거듭났는데 거듭난 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물로 포도주로 되는 변화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일학생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저희는 예수 믿은 집 저도 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랑 한 40년 됐다고 치면 40년이 됐는데 정말 내가 변했는가? 변한 척하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변한 척하지 말고 진짜 변해야 돼요. 그렇죠? 변할 거 우리가 말했죠. 맛, 색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변해야 됩니다.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또 가지인데 정말 중생하여 거듭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변해갖고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어요. 왜 싫어하냐? 그러면 내가 진짜로 변하지 않아서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